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8장 이제 1절에서 끝절 1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군데를 두 번은 여기 PPT에는 여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5절, 5장 5절입니다. 5장 5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자, 5장 5절만 좀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또 이제 히브리서도 한 절만 더 읽을게요.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두 개의 본문을 중심으로 주제를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성경에는 언약 내지는 약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언약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언약되어진 백성 내지는 약속되어진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언약되어진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또 계속 언약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이렇게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언약 됐단 말이에요. 약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성경 구절 내지는 선지자 구절에게 계속 주시는 이유는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된 사람이야. 내지는 언약되어진 백성이야.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또 이런 모든 말씀들에서에게 계속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또 누가복음 22장 20절 이런 말씀을 보면요, 계속 언약되어진 너는 백성이야. 또 여러분들은 다 나와 언약, 즉 약속이 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되어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놓지 않는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율법이 이제 그 언약된 백성의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돌에 새겨가지고, 돌에 새긴 거는 절대 안 지워지죠. 지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와 내가 언약된 백성으로서 613가지의 그 이제 그 율법으로 너와 나의 그 관계를 이뤄 나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어디에 주셨냐면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신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돌에 새긴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이제 그 예수님의 율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자, 심령에 새긴 율법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절대 지워질 수가 없는 거죠.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비에 새겨진 그 이제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형편으로 오셨냐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셔가지고 더 그러니까
8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그가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정말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정말로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더 좋은이라는 말을 더 붙이는 거예요. 더 좋은.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 네. 6절에 그러죠. 그래서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 아름다운 직분은 예수님에게 하시는 얘기인데요. 그 아름다운 직분은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그래서 더 좋은 약속, 즉 언약을 세우신 그 좋은 언약의 중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삼으셨고 거기에 더 중보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거기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그 중보의 표적으로 성령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그 고린도후서 5장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은요 이 가시적인 것, 즉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영향을 거의 99%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는 신앙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 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이렇게 복음서와 또 서신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증이 되는 게 바로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그 제사의 그 은총 까닭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한 그 이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드리게 되면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엄청난 중보의 역사 내지는 그 보증의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실 때 그게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더 좋은 그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늘 말씀과 주제와 같이 완전한 의를 이룬 사람 내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이 이렇게 있을까요? 내지는 또 나라가 이럴까요? 또 교회가 이럴까요? 또 가정이 이럴까요? 사회가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를 입었다면 나라도 가정도 사회도 어디도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든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쭉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또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더 의지하라.
그분께도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된 모습, 또 정욕으로, 또 죄악된 모습으로, 또 결정으로 불확실적인 그러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거예요. 된다. 아멘. 또 믿어라. 된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가 되는 거지 그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믿음이 있을 때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있을 때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습관적인 신앙 또는 뭐 그것을 통하여서 뭐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뭐 종교 생활, 예. 그냥 뭐 열심히는 하는데 믿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습관적인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하고 말씀 읽고 습관적인 거예요.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또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전혀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 자체에게 힘이 있어요. 사람 자체에게. 그래서 이 사람 자체에게 힘은 바로 뭐냐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예, 몸 건강하고 머리 돌아가고 예,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지을 수 있고 또 뭐 성경도 뭐 여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님이 빠져버리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 내 의가 된다. 그래서 그 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의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그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이라는 이제 그 말씀이 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보증이 되셔갖고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와 중보자적인 역할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할 때 내가 이 결점이 고쳐지지 않아요. 나는 이 악습이 고쳐지지 않아요. 나는 죄악성에 교만하고 태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엄난하고 포악하고 이러한 죄악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안에서 죄가 막 치밀어 올라와 버리면 기회가 주어질 때요. 그러면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한 질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보증 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주님 이 문제 좀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하나 또 실천하여 나가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께 믿음으로 의지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생활이 의롭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작업은 우리가 영적인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의 완성에 들어간 즉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광야의 영적인 광야의 신앙생활을 잘 될 때에 의로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의로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광야에서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만이 의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3장 19절 24절에 보면 칭이라는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믿을 때 의롭게 된 즉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75살에 한번 나타나 주시고 그 다음에 85살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75살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내가 너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나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축복을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리고 10년 있다가 85살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내가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세워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진리를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5살에는 아브라함도 아직까지 85살까지 이긴 자, 즉 의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기 즉 그 자식이 없은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에이구 주님 저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응? 이렇게 이제 할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굉장히 크게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게 바로 칭의 경험이라는 거죠. 칭의 경험. 그래서 아직 나는 죄와 정욕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 믿음 가지고 계속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는 완전한 의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러한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굉장한 일입니다. 이 일은.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의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도 완전하게 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분 즉 예수님은 스스로 죄 없으신 몸으로 제물이 되셔갖고 그의 보혈을 힘입는 모든 자들의 그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심으로써 가장 좋고도 완전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더 좋은 중보자가 되셔가 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줬다. 내지는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고 또 새로운 은혜를 또 새로운 용기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율법으로는 완전한 의를 이루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에 새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율법은 1:1 관계잖아요. 1:1.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은 1:0 관계예요. 그래서 나의 공은 제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내가 의롭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멘.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신 거죠. 더 좋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으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들로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속죄 제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내지는 깊이 체험하라 이러한 말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완전히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는 보다 높은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 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완전한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 더 좋은 언약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힘입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의에 들어갈 수 있다, 내지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의,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뭘 지금 갖다 주고 있냐면 영적 성장을 갖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기 신앙과 또 칭의의 신앙, 그 다음에 완전 신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웨슬레 목사님 같으신 분은 초기 신앙을 아예 다루질 않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주어지는 은혜, 그게 바로 칭의 경험인 거거든요. 영적 성장 기준으로 보면 청년의 단계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제 영적인 단계인데, 그 단계부터 다루고 있어요. 웨슬레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 칭의를 중심으로 주어지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웨슬레 신학에서는. 그래서 왜 그렇게 다루냐면, 이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보증되어진 성령님과 함께 이 칭의의 경험이 되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더 완전한 의에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체계적인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영적 성장과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믿음을 굉장히 이 히브리서 기자도 강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전체를 보면 계속 뭘 강조하냐면 믿어라. 그러면서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막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벙어리도 혀가 막 풀어지게 말이죠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사로죠.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주님의 메시지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첫 번째 단락은 그렇고, 두 번째로는요,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여기 보장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된다, 내가 보장해 줄게. 예수님이 너의 죄를 완전히 구속해 주는 것을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런 입장인 거예요.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보장해 줄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 그러한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더 좋은 언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가할 때에는 주와 따로 가는 줄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에서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보시면 1절에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의 위엄과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계속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도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는 이름으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사들의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임이니라. 또 5절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6절에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좋은 언약의 중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첫 언약에 무흠하셨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 즉 새로운 언약으로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을 깨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심으로써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세계에 이렇게 보면 종교가 많습니다. 그렇죠?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의 종교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앞에 반드시 수식어를 붙여줘야 돼요. 구원의 종교, 은총의 종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불교라든가 또 마호멧이라든가 그런 게 종교예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구원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떤 환경과 가정을 통해서 깨트리셔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깨어나서 다시금 신심 있는 즉 신앙생활로 돌이키는 그런 이제 광야에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어쨌든 그 보장, 그렇죠? 구원과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 그 구원과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종교는 그냥 종교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자기 마음 닦고 또 좀 도덕적으로 좀 반듯하게 살고 하는 그러한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는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마음에서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구원, 즉 죄로부터 해방된다. 죄로부터 구속된다. 그게 언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보장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맨발의 성자 최춘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장되어진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 서울 가면 신도림역이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0년을 맨발로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신 아주 성인 즉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신다는 이 믿음, 그렇죠? 새로운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이 믿음, 그걸로서 최춘선 목사님은 30년을 넘게 이렇게 맨발로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리스도 품에 안기신 그런 우리가 예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의문의 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까지만 해주지 죄를 사는 역할은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없이 해준다, 사해준다. 그게 바로 속죄잖아요. 속죄 제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 제사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보장되어진 것을 계속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좀 잃어버리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은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재밌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언약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막 뭐 은혜도 막 다 까먹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너와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내가 너는 나에게 보장되어진 백성이야. 너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너의 죄를 내가 사해 줄 것이야. 네. 그러한 보장되어진. 그래서 그것을 율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이 보증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이게 갑자기 8장 1,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7장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정말 그 죄와 아주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엄청 싸우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제 7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것이냐? 그렇게 고백을 이제 그 처절하게 하고 난 다음 8장 1, 2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도 이 완전한 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진 믿음의 법으로, 그렇죠? 믿음의 법으로 누구든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능히 얻을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바울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이것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 입술로 열심히 얘기하고 축복도 받고 막 응답도 많이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이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이 경험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하여 갑자기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오직 이 죄, 어찌하면 이 죄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발견한 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그 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그보다 큰 것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내 속에 아직 원죄가 있는구나. 그 원죄 까닭에 기회만 주어지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 이 원죄로부터 올라오는 이 죄의 능력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죄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께서 그렇게 할 때에 그래 그 죄를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 내가 너의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딱 정리한 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접할래. 즉 원죄 문제까지 싹 제거해 주시면서 그 영의 지성소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시는, 즉 좌정하시는 내지는 내주하시는 그러한 이제 체험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나 12 제자들이나 디모데나 이러한 분들은요 완전한 의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또 교회시대 이긴 자들 이분들 또한 완전한 그 성령에 보존되시는 그 은총과 속죄 은총, 한 번 피 뿌려 사죄 은총과 또 7번 피를 뿌려 영적관리 은총, 그 준비해 놓으신 은총 있지 않습니까? 그 은총 까닭에 어떻게 해요? 7가지의 그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람은 그 영혼은 완전한 의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존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 경지까지 이제 열심히 달려가면 그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디에요?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데는 이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부활되어 가지고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안에, 즉 그리스도 안, 그래서 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만 된다. 예수님 밖에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더 좋은 언약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특히 이 온갖 이단과 또 온갖 이 부도덕과 불법과 거짓과 막 이런,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요. 막 온갖 죄가 막 난무하는 온갖 마귀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막 거짓말에다가 음란에다가 막 이 청소년 청년들 막 엄청나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이 문화, 그렇죠? 이런 것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아비교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중보자 되시는 그분만 의지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 보장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풍성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이제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이 되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을 가진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제자를 중심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이제 내주합일되면서 12제자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2제자들, 지금은 이제 근 2000년 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가셨죠. 그래서 12제자들은 이 받는 이 축복은 천국의 12지파의 지파장으로서 받아지는 풍성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축복은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 축복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좀 순서로 따지면 좀 번호로 하면 저 꽁지 가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 성수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가 또 이 모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은 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과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축복으로 천국에 준비해 놓으셨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꼭 주십니다. 참 제가 또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혀 이거 이번 달에 어떡하지? 이렇게 모질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보니까 또 모질하지 않는 거예요. 딱 맞게 좀 재밌어요.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딱 맞게 조금 모질하게 어떨 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늘 저에게 재확인을 시켜주시는 걸, 너는 수도자다. 수도자로서 너의 모든 사역을 마치기를 원한다.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수도자들은요, 세 가지의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청빈, 순종, 순결. 세 가지 덕목이 수도자들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빈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말이죠. 제가. 네. 이게 풍성한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상급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하여서 꾸러갈지언정 줄지언정 꾸러가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풍성함에 대하여서 정말 축복된 얘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2장 10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11절은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 축복,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 우리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첫 번째 축복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 믿는 자들을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비교도 안 되고 그 비교도 안 되게 크고 풍성한 축복을 베풀 것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늘나라의 지극한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고난까지도 감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복권을 부여해 주시겠다. 그 복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축복은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역 안 가는 것만도 어딥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늘 주님 앞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현세적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하고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그렇죠? 고린도서 5장 5절에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표적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기업보다 어떤 약속보다 더 좋은 영원하고 풍성한 영적인 그런 기업의 약속에 받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얻게 하시고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쫓아갈 때에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은 더 아름다운 희망, 또 힘찬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힘이 막 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인한 소망과 용기 안에 거하는 자들은 실로 복되다 이런 뜻이고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야말로 더 복된 존재들이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시면서 하늘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예비하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더 좋은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의 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